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 역대하 24장 역시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여호야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제거함으로써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바알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요아스는 다윗의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요아스의 왕의 신앙과 인생은 여호야다에 의해 열리고 닫혔던 것입니다. 요아스 통치도 아사왕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신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이 불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 통치의 초기에는 섭정으로서, 통치 후기에는 가장 측근의 좋은 자로서 실질적인 통치하였던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기간 요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여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독립적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은 그 악한 여인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홀대와 도둑질을 당했던 성전을 회복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율법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수의 유지를 위한 일정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요아스는 한동안 거둬들이지 않았던 세금을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의 열심의 부족으로 수리할 돈의 수금이 느리게 진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대신 백성들이 직접 성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궤 하나를 성전 문 밖에 두고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아스의 생각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유롭게 풍성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 돈은 여호야다와 요아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필요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2인 지도 체제가 굳건하게 형성된 것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감독에게 주어 또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왕과 제사장의 협력은 역대기 저자에게 의심할 것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의 방식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헌금하고 봉사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열심히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회종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에 있어서 관대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진부하고 정적이며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주든 아니면 할 능력이 없거나 줄 능력이 없든 비교하기에 지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야다는 풍요롭고 긴 삶을 마치고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모세나 아론보다도 더 긴 13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수명은 확실히 여호야다에 대한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유다 백성에 의해서 존경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유다의 왕이 신실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후 유다는 철저한 종교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바알의 모든 잔재가 제거되었고 소홀해진 여호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늙은 제사장의 죽음 후에는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쇠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예고는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그의 도덕과 영적인 방향을 잃었습니다. 다른 조언자들은 이제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들의 충고는 유다와 유다의 왕에게 파멸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다시 한번 성전은 방치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성전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개혁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입은 은혜를 망각하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오히려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성전 앞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아람 또는 시리아의 침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이나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잘못된 동맹을 통해 아람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자 아람의 역공을 받았습니다. 아비야와 아사 왕이 전쟁에서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요아스는 암살자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의 살해에 연루된 그의 범죄 때문에 비록 요아스의 시신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요아스의 아들들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체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선할 때 혹은 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없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는 배교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하의 손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피상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한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매일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은 본래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야다는 비록 왕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이 그를 왕같이 대우하였으며 그의 시신을 왕의 묘실에 장사하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야다가 다윗 왕조의 열왕의 묘실에 묻힌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만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왕실의 묘실에 묻힌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의 인생 여정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져 나갔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그의 삶이 180도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회복했던 예배를 이어나가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